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행의 기본은 자기가 살던 곳, 즉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행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구경거리가 얼마나 있느냐, 먹는 것, 자는 것, 편리성, 안전성, 그리고 날씨 등등 다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을 고른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이드가 있느냐, 인도자가 있느냐, 안내자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낯선 곳에 여행할 때 가이드가 없다, 인도자가 없다, 어떻게 될까요? 만일 이 안내자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간을 낭비할 거예요. 헤매게 될 거예요. 위험에 노출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여행을 간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낯선 여행이 있다면 무엇일까? 인생 여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 여행 아시는 것처럼 가장 깁니다. 가장 낯섭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가장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수가 많기 때문이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긴 인생 여행을 얼마나 즐겁게 그리고 알차게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을까? 무엇에 달렸을까요? 예, 가이드가 있느냐, 인도자가 있느냐, 안내하는 자가 있느냐, 그리고 그 가이드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여행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 여행 중에 만난 최고의 안내자, 가이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만난 최고의 인도자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목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궁금합니다. 다윗이 왜 이런 은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양을 치는 목자였죠. 자기의 전직이 목자였기 때문에 그 목자의 경험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해하면서 믿음으로 이 여정을 안내받고 있고 누리고 있고 또 누릴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23편입니다. 본문의 맥락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사람들에게 목자가 필요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특성과 양들의 특성이 많이 닮았기 때문이에요. 양들의 특성, 예를 들면 시력이 안 좋고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자기 동료 양들을 놓치면 엉뚱한 곳으로 가고 헤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할 때 이런 장면 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체로 갔을 때 한두 명 이탈해가지고 헤매가지고 기다리고 그렇죠? 찾아다니고 이런 장면이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지만 모든 인간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또 한 가지 특성은 양의 털이 어떻습니까? 흰 털입니다. 희다라는 것은 곧 쉽게 오염된다,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쉽게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저도 시골 출신입니다. 그래서 양은 아니지만 양과 비슷한 동물들을 이렇게 보면 항상 더러워요. 깨끗한 적이 없어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유와 상황들이 있겠죠. 이것을 사람으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혹에 잘 빠지고 잘 속아 넘어가고 더러운 것에 대해서 분별이 없고
이런 일들이 양들과 인간이 많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또 양들은요, 방어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발톱도 그렇고 이빨도 그렇고 뭐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도, 그런 것 어떤 것 하나 변변한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게 양들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청각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청각이 발달되어 있다, 이 특성이 우리가 잘 아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양들에게 가장 큰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목자의 안내를 얼마나 잘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양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안전이다, 그런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런 양들의 특성을 들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양들에게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이게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 양들이 사람들과 많이 닮았구나, 아니 나랑 많이 닮았구나, 그런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양들이기에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그 은혜와 행복에 대해서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목자라고요? 여호와는. 여호와,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죠. 어떤 뜻이 있죠?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스스로 있는 자가 있습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없죠. 오직 누구만 스스로 존재하죠? 창조주 하나님만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시죠.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자신의 인생 여정에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알고 있는, 또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순하게 표현하면 자신을 큰 위험에서, 치명적인 위험에서 건져주신 분, 구원해 주신 분, 우리가 기억을 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지은 시들에 보면 이 세상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감격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길을 더 잘 아는 그런 안내자가, 인도자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 더 강한 존재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분이 다윗이 만난, 다윗이 그토록 자랑하고 찬양하는 최고의 가이드, 안내자, 인도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나의 목자이시다,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그러니 오늘 1절 뒷부분에 따라 나오는 이 고백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 끝에 있는 없다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 시제가 동시에 우리가 시제를 이해할 수 있어요.
미래로도 이해할 수 있고 현재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제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없을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는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양들에게는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전부죠. 필요 충분 조건이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만 있다면 양은 만족스러운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이 표현 속에 양들의 만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양들이 아니죠. 실제로 누구죠? 다윗 자기 자신의 이 만족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이 여기 녹아 있습니다. 2절 중간에 보시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표현이 재밌죠? 양이 자기가 눕는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누이신다, 목자가 누여 주실 때 양으로서 내가 눕는다, 그런 의미가 있죠. 여기 누이시며 양들이 눕는 경우는 네 가지의 조건이 충족될 때만 양들이 배를 깔고 눕는데요. 네 가지. 첫째, 아무 두려움이 없을 때. 양은요, 천성적으로 두려움이 아주 많은 동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랑 많이 닮았죠. 언젠가도 나눴지만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뭐라고요? 두려움이래요. 두려움. 우리 주변에 보면 만사를 다 두려움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다 두렵대. 이상하죠. 두 번째 조건은 다른 양들과 불편한 것이 전혀 없을 때 자리에 눕는데요. 세 번째는 파리나 기생하는 벌레들의 시달림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때만 누울 수 있대요. 마지막 한 가지는 배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양들은 눕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자였기 때문에 이런 양들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건 결국 무슨 얘기죠? 이런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는 자의 복이 바로 이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것이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져서 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가 성도를 보면 겉으로 보면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늘 바쁘고 분주하게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겉으로 달라진 것은 없을지라도 속으로 내적인 그 쉼, 그 평강을 그분이 누린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예,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바로 은총이고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3절 한번 보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 소생시킨다라는 말, 죽었던 내 영혼을 되살려주시고 라는 의미죠.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살리셨도다, 무엇을? 영혼을. 이 표현이 여기 생략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대요. 우리의 육신이 죽었던 건 아니죠. 그런데 영혼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몰라본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죠. 그런데 영혼이 살아나면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을 지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거죠.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에 살리셨다라는 말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 3절에 소생시켰다, 원어는 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려고 하는 동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로서의 영광을 위해서죠. 부모로서의 명예를 위해서죠.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시키지 못하면 자기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에게 명예롭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부모에게도 그대로 여기 살아있는 것이에요. 끝에 보십시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 다른 말로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3절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 후에는 전과 같이 길 잃고 죄악 중에 방황하는 인생이 되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고 사람답게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내용이 이 3절에 녹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경외하고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일이 벌어집니다. 영광스럽게 사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답게 살게 되고 영광스럽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고 경험하시는 과정,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백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뭐가 달랐을까? 확실히 사람답게 사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이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과 후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해졌는지, 아름다워졌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알죠.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4절을 다르게 표현해 봅니다.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죠. 가장 사랑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한계는 뭡니까? 그 자녀들과 함께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으시죠. 예, 인정해야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5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앞에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양들의 원수가 누구죠? 1차적으로 떠오르는 그림은 바로 늑대와 같은 상위 포식자들이죠. 그 다음 보십시오.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 뭘 말하는 거죠?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잔치상같이 풍성한 그 식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식사를 여유있게 만족스럽게 즐기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주변에서 누가 서성이고 있어요? 늑대가 노리면서 서성이고 있는데, 그 가까이에 있는데 이 양들이 여유를 가지고 풍성한 식탁을 즐기고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옆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양들을 지켜주시는 목자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목자 대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 때문에 이런 여유를 가지고 즐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당장 큰 일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주눅들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 낙심하지 않고 알 수 없는 마음의 평강과 담대함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승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5절 중간에 보시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은 뭐를 말하는 걸까요?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기름은 양들이 이제 어떤 상처가 있거나 몸에 그런 것들을 치료하는, 또 어떤 벌레들이나 이런 것들을 방어하는 그런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름이죠. 그래서 기름을 발라주면서 또 양들을 보호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이 기름은 뭘 의미하는가? 성령님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그분의 함께하심을 이 기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뭐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가장 크게 증거하는 내용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바로 그것이죠. 5절 앞부분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여기 원수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의 여정, 어떻게 보면 원수들의 목전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 그런 이해를 해도 틀리지 않죠. 양들이 주변에 늘 늑대가 따라다니고, 그렇죠? 양떼가 있는 곳에는 주변에 꼭 누가 있어요? 늑대가 따라 붙습니다. 그런 모습과 많이 닮았죠. 늘 내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있죠. 경쟁자일 수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사탄 마귀가 늘 노리고 있죠. 넘어뜨리려고, 실족시키려고, 낙심시키려고, 두려움에 빠뜨리려고, 목적과 사명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죄를 짓게 하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리고 있고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우는 늑대같이. 우리가 한 번쯤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한번 보신 장면이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 차례 기억이 납니다. 배가 고픈 늑대나 사자나 그런 동물들 보십시오. 그야말로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늘 조심스럽게 따라붙는 그 모습.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방해하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행한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즐기는 사람들, 누굽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다윗의 여행 중에, 인생 여행 중에 이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사울 왕에게 도망 다녔던 그 긴 세월들. 사실 사울 왕 한 사람에게 도망 다니는 모습이지만 실제는 어떻죠? 사울 왕이 움직이는 수천 명의 군사들에 의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그 상황이죠.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무서운 공격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승리했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세요? 한 나라의 왕이, 절대 권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풀어서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그렇게 추격을 하는데 다윗이 잡히지 않고 결국 살아남아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의 지혜입니까? 다윗의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다윗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인도해 주셨기에, 보호해 주셨기에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목자도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이후에 미래까지 내다봅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표현을 좀 다르게 바꾸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한결같은 인도하심이, 한결같은 도우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믿음, 이 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있자 어디까지 내다봅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겠구나.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확대하면 바로 천국까지 이어지는 표현이죠. 지금 분명히 다윗은 인생 여정 중에 어떤 시점에 이런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맛봤을 거예요. 그 중간 지점에 그리고 서서 자기의 마지막 그 시점까지를 전체를 통으로 다 내다보고 있는 거죠. 내 인생 괜찮다. 승리가 내게 있다.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맥락이 아니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인도해 주시기에 나는 괜찮다. 이 자유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그가 계속해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은혜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윗이 하는 이 고백, 자신의 것으로, 내 것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구원 백성이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이 이방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렇죠? 그 이방인들과 달리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어 있는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장래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신분,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막강한, 아니 최고의 목자가 있어요. 근데 그 목자가 돌보는 양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뭐 먹지?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양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건방진 양입니다. 주제를 모르는 태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양이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염려를 대신 다 해주세요. 할렐루야. 양이 걱정하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목자가 알아서 다 인도해 주시고 챙겨 주십니다. 그렇다면 양인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목자를 바라보면 됩니다. 목자가 내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그분을 자주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면서 내 안에 뭐가 와요? 괜찮구나. 나는 괜찮구나. 왜? 저기 목자가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 그 안심, 그 자유함,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가 보이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목자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긴 인생 여행 즐겁게 안전하게 충분히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결은 딱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실 수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깨닫게 되면 목자가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목자도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만 같이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모든 백성 만나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